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519장입니다.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기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네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깊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가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비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은혜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23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얻은 죄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센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지금 구원 받으리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기빌라바 라바라바라바 아라비리 콜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이비 길리 걸어봐 아라빈데 카라비레 라반달라라 이비 코레비.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 우리의 생각의 죄악과 심령으로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찬송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시 보이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너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너를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 더 거리 부르는 노래이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 기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옛 송행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예비하사 이 땅의 허망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보니 얼마나 헛되고 헛된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 육신을 자극하여 끝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 살아있을 동안 예수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만이 참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전부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며 이 세상은 우리의 심령을 핥히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의 기쁨과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사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주 예수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온전한 교회를 또한 세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온전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등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문왕성한 자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다 절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어느 질거나 알되어도 우주의 언양 믿사와 네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얼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끊어질 소망들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의 기쁨과 동행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동행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 예수의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베이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그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여 드리니 우리의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서원의 예물을 올리며 즐거움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들의 심령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형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참 빠른 세월 것 같고요. 코로나가 2019잖아요. 19 코로나인데 횟수로 이제 19년, 20년, 21년, 내년 한 달만 더 있으면 횟수로 치면 4년째가 되고요. 만으로 지금 거의 한 2년은 지난 것 같고요. 2년은 풀로 코로나와 싸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또 변이 품종이 나타나서 더 속도가 이 위험도가 5배인가 더 세다 그러는데요. 이거 만만히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부분 어떤 복합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등지신 분들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몸이 너무너무 힘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거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요. 조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그 바벨탑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대와 대를 쌓고 우리끼리 서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흩으시고 다 온 세상에 흩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들은 모이면요 모아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더 큰 거를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성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심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그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의 죄, 인간의 죄를 크게 하나로 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마귀의 성품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고, 마귀가 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걸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기회가 되니까 이것이 드러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마침내 그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인간도 흩어져가 있을 때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막 뭉쳐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를 각각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우리를 약하게 함으로,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흩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로 하는 인류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이 사건들을 왜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흩어져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1대1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안에 진정 우리가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사람끼리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역사들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서 종교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동굴에서, 광야에서, 들짐승이 슬피우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 삶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시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1대1로 각각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흩어주시지 않습니까? 모이게 못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안 모이게 만드는 거, 이것도 희한한 겁니다. 모이면요 점점 막 불어나잖아요.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서 우리의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혼자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아무 변한 게 없어요. 코로나 때나 코로나 아닐 때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코로나 아닐 때에도 혼자 있었고 코로나 이때도 혼자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는 변한 게 없지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못 뵈는 이것이 아쉽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자라는 이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런 형통의 개념, 인간이 바라보는 형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형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괴로움과 고통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들이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차마 동생을 죽이지 않고 애굽에 다니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는데 팔려갔는데 우연찮게 팔려간 그것이 그 종으로
사간 곳이 바로 그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 장관인 그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 인생은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나락으로 떠리는 것 같지만 거기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도 겉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랑을 받으며 자기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서 사랑받고 살던 그런 막내 아들로서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은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가 하나하나 이게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같이 넘겨서 왔지만 결국 이렇게 이상한 데까지 오게 되었고 그가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도 형통하지 않죠. 자기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랑받는 것이 형통이지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게 형통한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왜 이걸 형통이라고 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형통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통하냐?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될 때 형통한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2021년 이 11일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시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잘 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잡힌 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하니 인간의 관점에서 형통도 따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반만 맞고 또 절반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먼저 나의 삶이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형통한 자가 된다면 나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서 나의 길에서 사람이 보기에도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형통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시옵소서. 자, 창세기 22장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래도록 경험했죠. 그는 그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으로 그는 오래도록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님을 혼자 방랑자에 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오래 1대1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나의 길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의 음성을 다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는 전부 다를 몰라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내가 등에 번지할 이 나무와 불은 내가 다 가지고 가는데 어째 번지할 양이 없나이까? 번지할 양이 없나이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 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린데 내가 네를 잡을 것이라 그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든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때로부터 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역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이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 것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나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 것입니다. 나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없을 때 결국 나를 예수님 안에서 부활시켜서 나의 온전한 형체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 고백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참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먹을 때라도 예수님 이거 먹을게요. 남 들을 때는 안 해요. 남 들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좀 미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철없는 생각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 어린아이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호철아 밥 먹으라 하면 예 그래요. 예 밥 먹을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너 뭐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소한 이거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민족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사소한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의 자그마한 마음들을 드리고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요, 사소한 이것들이 모여서 나의 참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면 나의 길 앞에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던가요?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동행의 깊이요 넓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이것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하나님 것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저고리를 오색 옷을 지어받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시대장의 몸종으로 팔리게 해서 나중에는 그의 아내로부터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많은 고통을 겪는 이러한 모든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내 것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과연 나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것을 나 예수의 것이라고 네가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인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것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체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가질 때 할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간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과연 내 것이냐?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속히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께로 옮길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뭘 조금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의 모든 삶의 형태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님들이 스님 되기 위해서 성가대학에 가면요, 스님들이 되기 위해서 필독도서로 성경을 추천합니다. 성경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모여가 목사, 스님, 신부님 모여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덜쳐내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 행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네가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중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죠. 천주교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불교하고 천주교가 그래서 쌍이에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도 세상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착한 일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막 이런 거 띄고요, 막 휴지 주우러 댕기고 이웃 좋은 봉사 막 이런 거 하고 다닙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를요, 종교인들은 또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날마다 내 자신이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고 하면 주관은, 핸들은 예수님이 쥐고 갑니다. 내 인생의 주관을요.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워 죽을 것 같고 고통받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의 핸들을 너가 소유한 것으로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너가 가진 것까지 나 예수의 소유로 네 심령의 중심에 맡길 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다. 8절에,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마귀는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도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마귀가 실제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천하 만국이 자기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너의 소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소유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이란 걸 허락합니다. 속히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자가 이때 이 세상을 살 때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혹 내가 가진 기업이라도 가정이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하죠. 사랑을 하지만요, 늘 예수님 앞에 맡기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아프십니까? 그러면요, 마음 아프시더라도 예수님께 자꾸 맡기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괴로움과 고통을 줍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종교인과 우리 신앙인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막 달라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걸로 갖고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벌써 기도 첫 내용부터 틀린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지금 뭐 대단한 게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뭐가 생길지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길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길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은 친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1절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힘 아래 삽니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 이 권능이라는 거 내가 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동행으로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힘 아래 사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말하기를. 동행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실게요. 아니에요.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세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요새십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2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미래형이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심한 전염병도 건지실 것입니다. 뭐 하면?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동행의 형통을 보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를 하면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을 따라오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린애들이요, 부모님들이 뭐를 또 시켰는가 하면 어린애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만져달라고 해라. 여러분, 아주 단순해야 돼요. 신앙은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예수님 하고 막 예수님께 오니까 만지심을 바라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쉽게 들어가 어른들 세근 다 들은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은 만진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이 말을 합니다. 근데요, 어린애같이요, 단순하게요, 예수님이 만지심을 바라고 오는데 그 단순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뭐 따집니다. 뭐를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요. 어린애들이 오는 걸 보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가 돌이켜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예수님은 나의 행복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형통자십니다. 말하라라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통자십니다. 기도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사소한 것까지 다 하면 예수님 이거 콩 먹을까요? 호철아 콩을 먹어라 하면 저는 그래요. 예, 예수님 먹을게요. 여러분, 남들 보면요, 저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물을 먹어라. 예, 예수님 물을 먹을게요. 저는요, 혼자 막 그런 말 참 잘해요. 이걸 하여라. 네, 예수님. 웃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2021년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뜻대로 겸손한 자로
나를 쓰는 그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도 보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넘어져도요, 결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9절에도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말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이라는 걸 주었겠습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말은요, 우리 마음에 이르는 여러 다툼의 최후 확정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할 때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는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말할 때 확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9절 다시 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네 모든 길에서 지킬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이 구절을 떼어다가 왜곡시키죠. 네가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인데요, 시험 구절로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는 내 모든 길에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미리 나의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 모든 길에서 지키는 겁니다.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는 바로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도 보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환난을 안 당하게 하는 게 형통일 텐데 하나님은요,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 모든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계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란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자로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목적이요, 가장 훌륭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찬송을 돌릴 때에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그를 창조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할 때에 그 환난당한 자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요,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이 왜곡하는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봐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지고 다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복하고,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탐욕의 도구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그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어. 예수님, 제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녀간에도 흔히 사랑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보면 수준 있는 사랑이 있고 안 좋은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에죠.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주시고 예수님은 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다 받을게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여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어떤 영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여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내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게 전부요 다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요 제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이 강대상에요 마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 저게 뭡니까? 탐욕의 신이래요. 시커
시커먼 게요. 다리를 탁 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갈 때마다 뭐를 느꼈는가 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하더라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왜 쭈삣쭈삣하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탐욕의 신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단에는요 탐욕의 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커먼 손이요 큰 힘으로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은 탐욕의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뭐가 머리가 쭈삣쭈삣 선다든지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니 그거는요 100%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딱 함께하면 뭐가 딱 임하면 평안이 확 임하면서 기쁨이 러버스 길리코 로반달라라 실린더라 발레 코레리 아라반데 칼레라비 엘라라 이리비레빌레 살란다라 카라비레 엘렌다바 아바랄레리. 신앙은요 교훈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어떤 영의 역사함 속에 네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영이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그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그 삶을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역사의 영이라는 겁니다. 나는요 그리고 예배당에 탐욕의 신이 앉아있는 그거를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요 눈에 선해요. 시커먼 게 앉아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영은요 행복의 영이에요. 예수님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막 주여 주시옵소서 전부 교회 가면 이래가가 사람의 심리가요 하나님은 울고 짜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면 짠다. 그 세상 신들에게 막 불쌍하게 보이면 막 비나이다 하면 받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변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즉 마귀의 역사하는 영이었다고 말합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참된 기쁨이요 은혜요 만족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방언 찬양을 하고 영의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여러분,
영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만지는 이 감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내 안에서 만지는 이 감각을 내가 체험하고 구분해내고 내가 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방언기도 한 5분만 하십시오. 라바카라빈딜리 아라빈데 칼라라 셀란다 라반달라라 이리빌레 카라리. 이 찬송하면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뭔 생각인지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가득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을 없어지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했는데 그 자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노래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헤아려왔던 많은 여러분을 헤아려왔던 어떤 부채, 여러 육체의 고통, 질병,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변하여 그것들이 축복의 은혜로 나에게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불편함이 바뀌어 건강의 은혜가 건강의 축복으로 바뀌고 이 세상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형통의 복이 2021년 이 남은 한 달 동안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선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춰진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여 참 기쁨의 형통으로 우리 앞길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일생 동안 있게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는 이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기쁨으로 살기로 예수행으로 참된 형통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기리 기비 기르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그 손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네 맘에 강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걸어바라비라바라비라 람바라비리 키리키리키 리빈디리케리라 란담바라비카리아 카바라비라 인도반다라비키리 리리콜라라 알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